복된 강단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선세 목사님, 아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새 존경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의미 깊은 말인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 있으시죠? 예, 존경하는 분, 어떤 분을 보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좋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예, 존경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무게감, 그것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닮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그 전에 먼발치에서 뵙고 참 좋은 목사님, 참 진지하신 목사님, 순수하신 목사님, 말씀을 향해 진심이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목사님 또 뵈면서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오늘 또 더 깊게 가지게 된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저한테는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되게 교만하고 잘났거든요. 키가 커서. 예,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나이값을 못해서 약간 조금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를지라도 주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여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이 시를 지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궁정에 있다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모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쿠데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가운데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가는 이 왕의 신세,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배가 뒤집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쩡하게 항해하던 배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뒤집어진 겁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을 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진주만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배가 뒤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뢰를 맞아서 또 포탄을 맞아서 배가 가라앉는, 그럴 때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분주합니다.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날뛰어야 돼, 날뛰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배가 뒤집힌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그것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다윗의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냥 나온 한마디가 아니죠. 다윗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깊게 녹아져 있는 다윗의 영적 본질이 녹아져 있는 이 한마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시편 62편 전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광야의 독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가 하는 독백이다. 예. 바로 이 광야의 독백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차지하는 광야가 갖는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에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광야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3번의 광야의 시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절은 소년 다윗의 시절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거를 하고 다윗이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딱 대는데 차를 저쪽 뒤쪽 편에 대는데 농구장 쪽 있는 그쪽에다 차를 댔습니다. 차를 대면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 한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공을 던지면서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보다 더 사실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우리 다윗만큼 되는 우리 총각 우리 이 총각 예, 이 정도 되는 나이. 사실 이 나이 때부터 다윗은 양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양을 치는데 우리나라도 양 치는 프로그램 보면은 대관령 이런 데 보면 양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양치기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양치기는 한번 양을 데리고 나가면 몇 개월씩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양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몇 개월씩 떠나 있는 거예요. 얼마만 한 애가요? 지금 우리 총각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잘생긴 총각 같은 이 총각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몇 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찬 노숙이라는 말을 쓰죠. 바람에 날아갈 만큼 가벼운 반찬들과 그다음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걸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가운데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좀 안전하고 어디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양을 치면서 배워가기, 몸소 체험하기 시작을 한 것들이죠. 몸소 체험하지만 얼마나 그게 고단한 인생이었을까요? 거친 목초지에, 험난한 지형에, 짐승들의 무리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소년의 시절부터 지금 양치기로 다윗은 지낸 것입니다. 이 양치기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양치기 20년 하고 회고록을 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짧은 한마디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양치기 야곱의 독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게 양치기의 삶인데 소년 다윗이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소년이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참 희한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적군, 우리가 잘 알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적군, 대단한 적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합니다. 블레셋의 위대한 선봉장 골리앗입니다. 선봉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쪽 적군의 사기를 확 꺾을 만큼 아주 강력한 사람이 바로 선봉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 골리앗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금이냐면 이 자의 목과 몸통을 분리시키는 자에게는 내 가족이 되게 해주는 영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은 사울의 패밀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정말 이게 분기탱천해서 나갔지만 나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왕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근데 왕의 사위면 어디에서 지내야 됩니까? 그렇죠. 왕궁에서 지내야 되죠. 왕궁은 거친 곳입니까? 편안한 곳입니까? 네,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이 미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궁전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미친 이유를 아시나요? 사울이 미친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좋아하다가 점점 미쳐갑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애쓰다가 미쳐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질투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자기보다 더 많이 받아서 질투한 거예요. 사울은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왜 저는 안 사랑하세요? 이것 때문에 속상한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을 향해 질투심이 생기고 질투가 다윗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삼켜서 다윗을 미치게 만들어요. 미쳐가는 사울, 그 사울을 피해 다윗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때 광야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군데군데 어디 다른 데 있을 만한 데가 없나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이 집 가서도 한번 알아보고 저 집 가서도 알아보고 블레셋, 심지어는 적군이었던 블레셋 그 왕궁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망명이라도 해보고 좀 보호를 받을까 싶었는데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갈 데가 없으니까 최후로 간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몇 년 정도나 광야에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이요, 이거 안 됩니다. 꽤 오래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에 몇 년이나 됐을까요? 13년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적으세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나 오래 다윗이 광야에 머물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칠고 이 모질고 정말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상황에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이게 13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왕일까요? 사실은 다윗이 진짜 왕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왕은 다윗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진짜 왕이에요? 사울이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은 아이러니하게도 궁궐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왕인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쥐처럼 지냅니다. 뱀처럼 지냅니다. 두더지처럼 지냅니다. 동굴 파면서 동굴을 전전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짜는 아니죠.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지만 버린 왕이에요. 버린 사람은 궁궐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는 동굴에서 여러분 이 묘사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쥐처럼 살고 있는 두더지처럼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참 진짜 참 우리 하나님은 징하시다. 13년이라니. 예. 참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광야는 모래땅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 그럼 사막을 연상하지만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막보다는 그래도 좀 풀이 있고요. 사막보다는 그래도 좀 물도 좀 있습니다. 귀해서 그렇지. 근데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광야의 짐승들과 독충들도 거칠어요.
아주 거칠어요. 근데 이 광야에 존재하는 독특한 지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차드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나온 그 메추라기는 아닙니다. 메추다라고 하는 지형인데, 이 메차드라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산의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산의 꼭대기. 산의 꼭대기에는 뭐를 지어 놓으면 좀 좋을까요? 펜션 지어 놓으면은 아니요, 산 꼭대기에 그런 거 지으려면 많이 힘들어요. 산 꼭대기에 뭐가 많았냐면은 요새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잘 보이고 쳐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 성체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 그게 바로 메추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알려질 때는 마사다라는 말로 알려졌어요. 들어보셨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가실 분 계시죠? 예. 빨리 저 전쟁이 끝나야 우리가 사해도 가보고, 사해 옆에 가면 마사다 언덕이 있습니다. 헤롯의 별장이었는데요. 거기가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거기를 점령을 하려고 포위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2년 가까운 세월을 함락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막 함락하기 직전에 거기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해요. 피해 있었던 아기 5명하고 여자 2명을 빼놓고는 모든 9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고 1945년에 회복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최후의 저항지가 마사다입니다. 근데 그 마사다가, 우리는 그냥 지명으로 마사다를 알고 있지만 마사다는 지형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이쪽 들어올라 보면은 저기 우리 한강변 끼고 있는 거기에 산성 하나 있죠. 행주산성. 예. 행주산성을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사다 행주가 되는 겁니다. 행주가 붙으니까 좀 격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 행주 요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마사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사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산 꼭대기를 숨어 다니면서 요새를 전전하는데 바로 그런 마사다 같은 곳에 피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곳으로 피해 다니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 요새에 숨어 있지만, 좀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요새에 숨어 있으니까 편안할까요? 아니요. 사울의 질투심이 어떤지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쫓는 자의 질투심의 비례만큼이나 강력한 집요함, 이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자면 푹 잤을까요? 긴장하는 거죠. 새벽에 깨는 날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요새에 숨어 있지만 언제 사울이 내게 쳐들어올지 모르고 닥칠지 모른다는 상황 속에 잠 못 이루는 밤, 그 밤에 드리는 기도는 철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새벽녘에 일찍 깨서 드리는 기도는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파가 있었겠습니까? 수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팀이 어디 있고, 오늘 찬양팀 막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사를 다 외우세요? 아무도 악보를 안 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좋더라 교회는 진짜 좋았더라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아무도 안 보시고 막 다 진짜죠. 아무도 안 봅니다. 네. 근데 그런 찬양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깨어난 그 아침에 찬양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악기 반주라도 해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에 깨어 일어나 몸을 움츠리고 땅바닥에 엎드리면 그 자리가 새벽 기도가 되는 자리. 그 새벽을 깨우면서 다윗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깨어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 다윗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밤에 홀로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와서 깨서 혼자 앉아 계셨던 적 있으십니까?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는요, 잠도 잘 주무세요. 정말 놀라운 하늘.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아무나 잘 자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영혼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잡니다. 진짜 목사님 존경합니다. 예, 그게 참 좋았더라기에는 철야 기도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한번 잠들면 푹 주무시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던 모양입니다. 밤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새벽에 깨가지고 잠들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서 언제까지 그럼 뭐까지 의심이 됐을까요? 도대체 사무엘이 나한테 와서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왕은 고사하고 나는 지금 두더지 신세 아닌가? 이게 다윗이 갖는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의문 끝에 다윗은 결국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 새벽에 그 밤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곳이 요새고 이곳이 광야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마실 것도 없고 사울은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안전한 것은 산성에 숨어 있고 요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은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요새에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 숨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이 요새나 굴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숨습니다. 저를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광야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고요.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고요. 뭔가 잡아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참 얼마 전에 엊그제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던 끔찍한 교통사고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승진한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의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찾느냐면 자기의 요새를 찾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가볍게 볼 수 없도록 나만의 철옹성 같은 요새와 산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찾습니까? 돈으로 쌓고요. 명예로 쌓고요. 인맥으로 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62편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0절, 11절, 12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왜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진짜 요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실 분, 우리를 진짜로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윗으로 밤에 잠들게 하시고요.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시고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광야에서 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마사다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숙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13년의 광야 생활 이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사울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미친 듯이 따라붙는 스토커 환자도 없어요. 정신병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더위에 혹사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광야의 밤은 영하로까지 내려가요. 낮에는 40도 올라가요. 극과 극이에요.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더워,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왜? 이제는 궁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짐승과 독충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다윗 산성을 쌓게 됩니다. 그곳에 거주지를 마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젠 난 더 이상 쥐가 아니야. 이제 난 더 이상 두더지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뱀이 아니야. 이 동굴 저 동굴 전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왕이야. 왕이면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살아야 되죠. 품격과 격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내들도 늘어납니다. 아내가 들면 자식들도 늘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집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늘어납니다. 다윗의 세수가 막 들어와요. 세금이 막 들어옵니다. 은과 금과 보화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반지 할 때 돈 단위로 씁니다. 한 돈, 두 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참 좋았더라, 교회는. 금도 관심이 없고 은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이. 진짜 참 좋았더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 아십시오. 3.75g입니다. 네. 3.75g. 우리는 금반지 하나 해주려고 그러면은 0.01g 따져서 금반지 한 돈 해주죠. 근데 다윗한테 들어오는 금은요, 달란트 단위로 들어왔어요. 한 달란트가 대략 34kg이에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 340kg을 받은 거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34kg를 받은 거예요. 10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는 작아 보이지만 금 34kg 누가 여러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참 좋았더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금에 관심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34kg. 엄청난 무게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몇십억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으로 다윗에게 좋은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참으로 좋은 시절 그 이면에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지고요. 참 좋아 보이는 시절의 이면에 그것을 숨기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불려지는, 벌써 이름부터 벌써 나발스럽지 않습니까? 이 나발이라고 불려지는 이 희한한 인간이 다윗을 확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평정심이 깊은 사람인데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나발의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정확한, 성경의 히브리적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서서 오줌 누는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겠다. 이러고 쳐들어갑니다. 남자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싹 가는데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 감정을 풀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 광야에 있을 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궁전에 들어와서는요,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의 부인을 탐하고요, 그 부인을 탐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 누가 되었을까요? 누구처럼 되었을까요? 사울처럼 된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충성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부하를 편지를 써서 이 자식 죽여버려라 보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궁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궁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약해진 게 아니라 다윗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아내는 더 늘어납니다. 자식도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고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니 이제 그들이 한 사람의 성장, 한 사람의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암논이요, 배다른 누이 동생을 여자로 보기 시작을 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압살롬의 누이예요. 이 여자로, 배다른 누이 동생을 여자로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때는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배다른 누이 동생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로 보이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저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자신의 욕정을 따라 저질러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말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럼 누가 교통정리를 잘해줘야 됐을까요? 다윗이 잘해줘야 됩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든지, 결혼하기 싫어? 그럼 율법대로 하자. 얘들아 돌 들어라. 그래갖고 나쁜 짓을 한 남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돌로 쳐야죠. 근데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정확한 표현,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화만 냈지 어떤 교통정리도 안 해줬어요. 이거를 누가 한을 품느냐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네? 그럼 내가 이거를 처리하겠어. 그래서 그 형 암논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해버립니다. 다윗의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기는 강하고 보기는 부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넘쳐나고 그 속에서 정말 뭔가 남들이 보면은 대단하다, 저 이스라엘을 봐라, 다윗을 봐라, 이렇게 말할 만큼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골마 들어가고 있는, 그 속은 골마가고 있고, 나라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이 다윗은 더 분주해지고 해결해야 될 일은 많아집니다. 속은 골마가는데 성취해야 될 프로젝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은 바쁘고 프로젝트 많고 나라에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하면 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 어떻게 알죠? 목사님이 지금 너무 다윗 안 보인다고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인구조사를 해요. 누가 뜯어말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뜯어말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압은 그렇게 썩 훌륭한 인간은 아니에요. 다윗을 많이 도와줬지만 아주 그냥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압조차 말려요. no. 임금이시여.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요압도 그러는데 다윗이 듣기 싫어. 해. 이렇게 감각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의 깃발을 지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고 압살롬이에요. 너무너무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많은 잘못들을 덮어줬고요. 압살롬을 어쩌면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다윗이 혼자 가진 마음이지, 압살롬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게요?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애정도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은 뭐냐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거해야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노인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가진 마음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탈취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반역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제가 제일 의아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윗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다윗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문 걸어 잠궈놓고 압살롬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쪽에 신하들 보내고 다른 나라 자기 따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좀 뭔가 버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짐 싸갖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다윗이 이런 다윗이 아니죠. 좀 멋져야죠.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싹 빠져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다윗이 누차, 이게 앞에도 그랬지만 다윗에게는 물러날 곳이 없으면 가는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쉽게 쫓아오지 못할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을 곳이지만 그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광야로 들어간 다윗.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엎드려야 살아남아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간 곳이 광야였지만, 광야에 들어가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겠습니까?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뭐 다른 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시작된 잠 못 이루는 밤, 아니 잠들 수 없는 밤. 전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는다고 저지른 일을 알고 계시죠? 성경 읽으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살롬이 공개적으로요, 아버지의 첩들 10명이랑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침을 해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했습니까? 더 이상 나는 당신 아들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랑 화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배신이에요. 여러분들 자다가 잠 못 일어나서 벽을 긁으면서 이를 뿌두둑 갈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역시 참 좋았더라, 교회는. 적도 없어요. 욕심도 없고 금도 없고 적도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정말 저희 교회도 꼭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잠 못 이룹니다. 뒤척이다 새벽에 깰 수밖에 없어요. 깨서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참 희한하죠. 광야는 죽을 것 같은 곳인데 역설적으로 적으로부터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나도 위험하지만 나 잡겠다고 들어온 사람도 위험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거예요. 척박한데 그 척박함 때문에 내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 들어와서 어느 산성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요새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마사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옛날처럼 또다시 웅크립니다. 두더지처럼, 쥐처럼, 뱀처럼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시온 산성이 나의 요새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이 나의 요새가 아니다. 예루살렘 산성이,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있는 그곳이 나의 반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마사다이시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광야는요, 성장하기 위한 광야였습니다. 소년의 광야. 두 번째 광야는 생존을 위한 광야였습니다.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그러나 세 번째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아십니까? 회복을 위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광야라는 찬양 많은 분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찬양 참 여러 번 들었는데 별로 잘 안 불렀어요. 왠 너무 궁상 맞기도 하고, 이거보다 많이 부르다가 진짜 광야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많이 안 부르고, 남들이 부르면 은혜롭네 하고 덜 부르고 막 그랬어요. 제가 광야를 몰랐던 탓이에요. 광야를 고생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 고생스럽지. 왜 고생하는데 왜 가? 저도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14년 되셨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9년 됐습니다. 제가 5년 아직 목사님 따라가려면 5년 남았는데, 5년 뒤에는 목사님은 19년이 되고 저는 14년이 돼서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개척을 하면서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생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광야 같은 찬양은 남들 부르라고 하고, 저는 늘 밝은 찬양만, 좋은 찬양만, 막 그런 찬양만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광야는 고생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인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나빠서의 광야가 아니라요, 그것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배당,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 정말 찬양대 좋고, 찬송 좋고, 악기 좋고, 스피커 좋고, 다 부러워요. 다 부러운데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그냥 그 찬양에 심취해 있고, 우리 환경에 심취해 있고, 분위기에 심취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래도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좋은 말 할 때 잘 집중해야지, 아침마다 잘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편하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때 막 다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까? 좀 막 고생을 하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빡센 일을 당하면 그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빡센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빡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제가 참 짧은 그 식사 시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목사님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상의 중요성, 그게 뭘까요? 일상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중요성이겠지만 뭐가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2편 5절 말씀, 60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편 5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배가 뒤집어지는 혼란 가운데서 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겠죠?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번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은 평생의 교훈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적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62편 5절을 읽으셨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려줘야 될 사람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는 지난 봄에 특세를 하면서 사사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사사기에서 아주 참 가슴 섬찟한 단어를 하나를 저희가 같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녀들의 세대인데요. 자녀들의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부모들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 차이가 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로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려줘야 될까요? 자녀들. 저희 교회에는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보는데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집에 가면 배우자들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받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격려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막 설교를 막 하다 보면 그분들이 늘 얘기해요. 정말 이 말씀, 목사님, 우리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까? 배우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될까? 또 설교를 여러분 듣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 설교 이거 누가 들었으면 딱인데. 혹시 이런 거 없으시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이 다윗의 62편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 태만한 배우자, 불성실한 배우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서로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압살롬아, 들어라 압살롬아. 요압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들어라. 나의 영혼아 깨달아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이름값처럼 이름값 이상으로 아름다우신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오. 힘든 일 겪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바로 나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보이실 것이고 주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로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사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 세상의 산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알아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날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 이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의 독백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독백은 기도였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라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광야의 독백이 광야의 노래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 그 하늘의 맛을 아는 하늘의 그 놀라운 찬송의 가락이 들렸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들렸고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광야의 독백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나는 이러한 내용의 복을 받았어.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광야의 독백, 광야의 기도, 광야의 노래는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은 못 뺏어가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받았던 복의 내용들을 허물면 무너지는 줄 아는데 다윗이 찾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었다. 남들은 광야에 가 있으면 죽었다라고 망했다라고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광야의 독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부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광야의 독백으로 복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것이 실제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실제가 내 속에 귀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크게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함께 두루는 가짜 생명을 거부합니다. 근심과 갈등이 함께 두루는 가짜 생명을 거부합니다. 염려, 근심,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올 수 없는 참 생명,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독백이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러한 광야의 독백을 부르짖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김우수 목사님 또 온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